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게 잘 쉬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1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였던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생명의 날을 허망하게 살지 않고 보고 들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의 삶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을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오늘 묵상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묵상 본문의 전체의 줄거리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이전 장인 4장에서부터 비로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30세쯤부터 구원자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며 마귀에게 받은 세 가지 시험도 말씀으로 다 이기셨습니다. 회당에서 권위 있는 말씀도 가르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치시고 많은 무리의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큰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신 예수님이 어느 날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셨습니다. 와 보니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고기를 잡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허탕을 치고 아침부터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명령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고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리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히는 만선의 기적을 베푸셨고 베드로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 즉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무리들은 육지에 있는데 예수님이 배에 타셔서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4절에도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셨다. 뭔가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따르는 무리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쳤는데 그것이 뭐냐면 천국에 대한 비밀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죠. 이게 복된 삶과 은혜의 삶을 예수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분명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따르는 무리와 또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가르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가르치는 성령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우리는 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고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분명히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분명히 가르치시고 무언가 믿음의 원리를 가르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5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시몬이 뭔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참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이 호수에서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상 최선을 다했지만 허탕쳤지만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능력 많으신 예수님,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우리의 약한 것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만선하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를 행해 주셨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 묵상 본문이 나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순종할 때 또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 5장 5절 그 다음 절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6절 말씀 시작할 때 보면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렇게 하니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게 되니 그 다음 어떻게 됐다고요?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 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거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자꾸 삶에 이런저런 핑계, 경험, 내가 내 판단으로, 내 소견으로, 내 생각으로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딴 이유 되면서 절대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부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응답과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런 말씀 저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시면 이유를 대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십시다. 여러분, 순종의 3대 원리가 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주시고 명령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 때에 여러분이 순종하시길 바라고, 또 순종할 때에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원과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의 원리에서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궁핍할 때에, 우리가 작을 때에 누군가가 베풀어줘서 받은 것이 있다면 나중에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돌려주는 것이, 또 갚아주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큰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능력을 그는 행하시는 예수님을 그가 만났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참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이제는 나를 따라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자, 네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했을 때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취한 위대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생업의 전부인 배를 육지에다 대어놓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정과 헌신이 있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고, 순교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후세에게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도 가치 있고 존중받고 또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은혜 받기만 갈망하지 말고 은혜를 받으면 나눕시다. 그리고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쫓아오라,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사명을 주신다면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쫓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크신 분인 것을 안다면, 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 베푸시는 분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크신 분,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나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절대적인 순종의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또 은혜 받은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큰 역사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내가 순종해 갈 때에 내 삶을 쓰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가 쓰임 받는 것과 같은 그 은혜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또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어버리고서 베드로처럼 순종해 갈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영락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이라는 생명의 하루를 오늘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묵상하며 되새김질하며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주신 약속을 따라 순종할 때에 오늘 우리의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기적과 표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필요로 하신다고 하면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을 만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주님 말씀하시면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 나를 필요로 하시면 절대적으로 헌신의 삶, 충성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오늘 아침 경건에 참석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의 삶을 위해서 5분 이상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오늘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믿음의 푯대를 가지고 또 예수 방향으로 경주하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영락교회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건강과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불쌍히 여기사 코로나 팬데믹에서 속히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일상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 베푸시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5분 이상 간절히 기도하십시다.